의료 사회학자인 아서 프랭크는 39살의 심장마비 그리고 40살의 암을 겪으면서 특별히 인간이 이 질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숙고를 하게 됩니다. 저는 아픈 몸을 살다라는 그의 책, 그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낯선 한국 일러스트가 그린 그림이지만 참으로 탁월하게 질병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판에는 한 남자와 의인화된 질병이 서로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을 하며 밤을 샜던 그 순간처럼 질병은 우리에게 불현듯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 삶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한다고 이해합니다. 씨름이 벌어지는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와 간호사로 대표되는 의료인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 또 그와 함께 우정을 나눈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의 씨름은 많은 부분 개인적인 것이겠지만 그의 씨름은 이렇게 들판에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씨름이기에 온전히 혼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결국 암과의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과 인간의 씨름이 모두 인간의 승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투병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모님만 해도 암과의 씨름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는 암과의 씨름에서 승리를 하고 누구는 패배하는 것일까요? 그는 이 씨름을 모두 마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승리한다. 저는 밑줄을 긋고선 그 문장 앞에 한동안 있었습니다. 암투병 이후 그것이 수술이었건 자연치유였건 살아남았으니까 암을 이겼다라는 표현에 이제까지 익숙했는데 그는 분명 이 씨름에서 죽음으로도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암이 이긴 것이 아닙니까? 아서 프랭크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씨름의 승패는 그렇게 단편적인 결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외롭게 또 둘러선 이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암과 씨름하는 과정, 인간이 고뇌하며 그 암을 받아들이고 씨름하는 그 숭고한 삶은 온전한 그의 삶의 일부이고 그렇게 온몸으로 정직하게 씨름한 그 시간은 결코 패배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다가 문득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그 한마디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노인이 노를 젓는 그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뜻한 대로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배에 묶어서 귀환합니다. 배고픔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 중에 생긴 두 손의 상은 피곤함을 감내하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상어가 고기를 잡을 때 생긴 그 작살에서 나온 피 냄새를 맡고 노인의 배를 무려 1500km 넘게 따라온 것입니다. 상어는 망설임 없이 노인의 배를 향해 돌진해 노인의 배에 묶여있는 그 물고기를 한 입
베어 뭅니다. 노인은 자신의 그 고기를 물어뜯는 상어를 향해 사투를 벌이며 마침내 작사를 던져 죽이지만 이미 그 물고기의 살이 20kg 정도나 떼어져 나갔다고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고기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는 다른 상어들을 부를 것이고 상어들의 공격을 받을수록 물고기의 살점은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노인이 뼈만 앙상한 이 물고기를 배에 묶어서 귀환하게 됐다면 그의 항해는, 그의 고기잡이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의 항해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밍웨이는 그 실패한 여정을 아주 샅샅들이 한 권의 책에 펼쳐 놓으면서 결코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항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그가 바다 위에서 벌인 사투의 시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에게 남은 것이 뼈뿐일지라도 그 씨름은 패배하지 않는다. 그의 씨름은 승리다. 라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해밍웨이는 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것입니다. 아서 프랭크가 말한 것도 같은 맥락 위에 있는 말입니다. 암투병의 핵심은 완치냐 죽음이냐가 아니다. 질병과 씨름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 숭고한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 삶은 위대한 것이다. 어떤 이는 죽어서도 승리한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조된 감정, 춤과 노래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없는 은혜를 만끽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저들을 향해 규례를 주시려고 모세와 마주하신 하나님은 깊이 낭망하십니다. 출애굽이 시작될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처음 했던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는 청이었습니다. 바로의 종 되었던 저들이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요, 참된 다스리심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바로를 벗어났으나 그 황량한 땅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부재한다는 듯 다시 옛날로 돌아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을 그만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갈라진 거대한 틈 사이에서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결과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언약의 뜻을 따라 태어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품은 당신의 뜻을 거두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기를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앞서가면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멸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출애굽 여정이 이집트에서 광야라는 관문을 지나 목적지인 가나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렸던 백성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백성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고 씻는 그런 의욕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저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 되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저들에게 삶의 의미를 모두 다 앗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민족들을 물리쳐도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저들의 삶의 의미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추락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그분의 동행하지 않으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이 지점에서야 출애굽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을 먹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이 아니라 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 구원 사건의 핵심이었구나.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음의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화살처럼 하나님을 향합니다. 참된 은총은 주님 가나안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함께 할 때에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비록 내가 광야에 살더라도,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비록 내가 전쟁에서 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우리의 삶은 충분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그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를 알고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그와 더불어 함께 존재한 자가 마침내 알게 되는 알을 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편 6절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어느 길로 가든지 그곳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의인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도 있지만 모욕받을 때도 있습니다. 의인이 건강할 수 있지만 순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질병에서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이든지 그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요 형통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저주의 절정과도 같은 십자가 사형틀 위에서도 인간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할 것 같으십니까?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네가 한 일들을 좀 펼쳐놓아 보거라. 이야기해 보거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 일들을 꺼내놓아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래 그 순간에 나와 동행하였느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보드는 사전을 찾아보면 의외로 뜻이 풍부하다, 다량, 다수, 곧 가득 찬 어떤 양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주님으로 뒤덮여 있는, 주님만이 충만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갈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욕망도 가나안이라는 목표도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 그분으로 가득한 그곳이 우리의 참된 열망이고 갈망입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전한 갈망과 기도를 이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도 이러한 관계를 갈망했다는 듯이 19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당신을 이제 남김없이 보여주시겠다는 자기 현현의 사건이 이 척박한 광야 위에서 펼쳐집니다. 당신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기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은 일단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인간이 신을 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과 그 인간이 있는 광야를 가득 충만하게 덮습니다. 여러분, 그 곳에는 하나님이 거니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대화하던 그 에덴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두 번째 에덴이요, 인간이 신을 목도하는 신비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은총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뼈와 상처만 남은 늙은 노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해밍웨이가 보았고, 암과 씨름하며 죽음을 맞이한 장모님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음을 아서 프랭크가 보았고, 척박한 광야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 위에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음을 모세가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곳이요, 참된 삶의 의미와 복과 승리가 샘솟는 곳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있던 그곳, 죽고 살고 건강하고 아프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칭찬받고 고난받던 그때 네가 나와 동행했느냐, 나의 영광 안에 환한 삶을 살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삶이 지금 어떠한 순간과 시간을 살든지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의 현실과 현상을 전부라고 여기며 일희일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삶이 좋고 아픔보다 건강이 좋고 가난보다 부가 좋은 이 내면화된 방식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판단받으며 살아갑니다. 정작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순간에 함께 계시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 무관심하게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던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여전히 현실과 현상 앞에서 흔들리겠지만 깊이 내린 닷과 같은 중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오늘, 나의 여기에 함께 계실 때 그곳이 어디든 영광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빛나고 또 진창 같은 현실이 여전히 당신의 영광에 휘감겨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소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자지구에는 2주 만에 20대의 구호 트럭이 라파 국경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무자비한 전쟁과 정쟁 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 줄 서 있는 또 다른 200대의 트럭, 또한 세상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고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